하겠습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 그 위치가 한 2m 정도 된답니다. 그 혹시나 다음 주 또 교회가 이렇게 오픈되면은 한 2m씩 뚝뚝 떨어져 앉으시면 됩니다. 여유 있지 않습니까? 뚝뚝 떨어져서 앉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순풍을 만나기를 원하지 역풍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순풍과 역풍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우리 교도가 31번 환자가 온 전국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지금 국가적인 비상이 걸렸고 좀 너무나 황당한 일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그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다 잡혔다는 의도로 방송도 한번 하셨고 조금만 노력해 달라고 순풍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도 한국을 굉장히 칭송을 했죠.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데도 그렇게 대처를 잘하는 것 보고 좀 놀라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한마디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역 체계를 배워야 된다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순위가 올라갔죠. 역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역풍도 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정권에 대한 특히 정치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되어지기는 분명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적인 아픔을 극복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역풍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구나 순풍을 타고 인생을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풍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환경 속에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저기 한 몇 년 된 일인데요. 그 대만 카스테라가 우리나라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참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 방송국에서 그 카스테라를 튀기는 기름이 문제가 있다고 한번 언론에서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역풍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순풍을 타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고 우후죽순으로 대만 카스테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에서 딱 한 번 그렇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만 카스테라가 정말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언론에서 그 기름이 괜찮다라고 또 방송을 했었습니다. 식용 기름이고 우리가 늘 먹는 기름이라서 상관없다 했는데도 한번 역풍이 부르니까 회복될 기미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나 역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풍대로를 달려가기 원하고 내 인생이 더 잘 되길 원하지.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장 좋을 때 또 가장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역풍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많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풍 한번 잘못 만났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자녀들은 같은 환경 속에도 무언가 달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라야 됨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회복을 맛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보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PPT도 보셔도 되지만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니, 오늘 보면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 호수 건너편이지만 실제로 유대인에게는 바다라고 불리는 한 지역인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벳세다 지역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급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설교 우리의 내용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시면서 사람들로 그 건너편으로 가게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달 전에 마가복음을 볼 때 그 본문 끝으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적어도 5,000명 이상을, 장정 5,000명이니까 한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던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새벽에 제자들을 종용하시면서 빨리 움직이자. 그리고 새벽이 아니죠. 밤에 늦어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빨리 벗어나야만 되는 일로 하셨을까?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얘기를 해줘요. 잠시 한번 요한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혹시나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갑자기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고프실 때 음식을 공급해주는 분으로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시며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앙의 비밀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꽂힐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로 떠나게 만드는 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 간사하여서 하나님 손에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을 볼 능력이 잘 없어요. 오히려 손에서 떨어지는 그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봐요. 예수님을 왕 삼아서 그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공급되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왕 삼아서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제자들이 사실 거기에 효력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 동안 제자들은 자리 싸움에 치열했던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떡에 정말 관심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살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웃을 도와가며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복됨인데 우리 눈에 그것이 사라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왕 됐을 때 나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할 때 싸우는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왜 재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를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때 빨리 움직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사람들로 움직이게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당혹해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맞은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배편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배에 탈 수 있도록 독려하셨고 빨리 가라라고 말했고 그 가운데는 어부인 제자들도 제법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배에 타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보니까 6장 48절에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요. 바람이,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펴놓으면서 우리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녁에 해가 좀 질녘에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순풍을 불어서 앞으로 쫙쫙 나가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장소에 도착해도 뭐할 판국인데 갑자기 처음에는 아마 별일이 없을 거예요. 노를 쫙 저으면서 쫙 바람을 맞아가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풍 가운데 명령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라면 아마 노를 이렇게 다들 아마 이렇게 돛을 내리고 노를 저으면서 그 거친 항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그들이 적어도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항해를 했던 것처럼 묘사해 주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절 한번 눈으로 보시죠. 이들이 언제 출발했냐면 저물 때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정말 뉘엿뉘엿질 때 한 7시나 8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언제까지 있었냐면 48절을 보니까 사경쯤에 그들이 그 바다 속에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시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4경은요. 우리로 표현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시, 8시쯤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들이 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는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역풍을 맞아서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노지를 게 적어도 6시간에서 한 8시간, 많게는 10시간 정도 그 노지를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했는데 그들이 역풍을 만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펼쳐졌죠. 그리고 고달프게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 속에서 노지라는 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순풍이 불었겠죠. 그 순풍 가운데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역풍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풍을 주는 경험 해보신 적 없는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의 돛을 달아준 것처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척하고 많은 역풍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단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행복하게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물질도 채워주셨고 환경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남산동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남산동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줬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몇 번 나누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어떤 제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 같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내가 참 감사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장소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여기 들어올 때 저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유지할 능력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1년간 저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저 개인적인 역풍을 좀 맞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저를 적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전혀 제가 하지 않은 일들 가지고 소문을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저희 귀에 들려올 때마다 참으로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여기에 왔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는가? 그리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했던 순간들이 깨어지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성령들이 한 분 한 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저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온교회에 이런 역풍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의 잘못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한가운데서 막고 있는 역풍을 해석할 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신 은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치는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힘든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비단 저와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역풍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말입니다. 역풍은 견딜 수 있어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역풍을 만났는데 그럼 옆에 예수님이라도 계신다면 그 앞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폭풍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통치셔서 배가 폭풍이 잠잠해지는 경험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흡사하게 일어났죠. 물론 죽을 만큼의 고난은 아닙니다. 인생의 역풍이고 힘겨운 순간이에요. 근데 정작 여기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이 오늘 성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역풍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주님이 옆에 안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가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역풍은 사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순풍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앙인으로 역풍이 힘든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영적인 역풍이 경험되어질 때입니다. 육적인 역풍이야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풍도 힘든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심도 있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온 식구 여러분, 인생의 역풍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고 계시며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깊은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모든 성경의 전후 모든 문맥을 따져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계시진 않지만 보고는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임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육체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였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통하여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부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희 배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너희를 지켜보며 보호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은 몇 가지 동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의 끝이 아니라 달려오시며 품으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태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주목하여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무태에 계시면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먼 타국에 보내면서 마음 졸이면서 쳐다보시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성경은 어느 순간에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상반돼요. 기도하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구족 이스트를 지켜보시며 마음 졸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시고 그리고 50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51절에 배에 오르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기록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제자들에게 삐져가지고 난 이거 잘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성경은 걸어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재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시든지 아마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막 바바박 뛰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급한 마음으로 오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느낌은 예수께서 얼마나 급히 오시든지 제자들 눈에 그 다급함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곤혹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달려오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올라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풍 가운데 적어도 10시간 가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배가 우리 인생의 배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한 작은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풍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의 성도님, 주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2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한 구절이죠. 여러분 성경에 줄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못 느끼게 하신 것 같고 여풍을 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풍을 만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꼴짝 인생의 유풍 하나 만났을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역풍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풍은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 역풍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보지 못하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역풍만 보니까 역풍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긴급하게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긴급함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거친 역풍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노질하며 그 역풍 자체도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역풍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 역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바다로 보냅니까?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이 아닌 떡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배부르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언제 가장 무너지는 줄 압니까? 고난으로 안 무너져요. 배부르고 등 따르면 다 무너집니다. 10년 배부른데 하나님 찾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10년 등 따신데 하나님 앞에 간급하게 나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배가 그렇게 부른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다 보니 만약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는데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아닌 그 얄궂은 떡 하나에 우리의 눈이 꽂혀버려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의미가 돈밖에 모른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역풍을 주셔야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역풍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 떡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으로 향해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적어도 10시간 가까이 우리 인생으로 보면 몇 년의 역풍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조급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역풍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풍은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역풍을 만나도 하나님을 못 깨닫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달려오심과 손잡음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이후로도 수많은 역풍을 경험해요. 근데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배에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죠. 베드로는 이 역풍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 우리 나중에 한번 구절을 한번 읽겠지만은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딱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자 마가가 베드로가 이제 검수를 통하여 측정해 준 거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의도적으로 좀 뺐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라서 좀 지운 것도 있고 오해를 할까봐도 지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자인 마태는 정확히 기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막 급하게 달려오니까 사람들은 막 역풍 때문에 힘들어 죽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 베드로 정말 똑똑해요. 예수님 막 뛰어오자 갑자기 불뚝 일어나서 맨 처음에 귀신인 줄 압니다. 모든 성경 같이 얘기해요. 깜짝 놀랍니다. 막 사람이 급하게 뛰어오니까 이 뭐지 쳐다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인지를 확인해서 딱 첫 마디가 주님, 나도 물 위에 좀 걷고 싶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간 황당했을 거예요. 뭐 요거 봐라. 와봐! 이랍니다. 그냥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물 위에 뜩 뛰어듭니다. 그리고 걸어요. 막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뛰어가다가 다시 그 역풍을 봅니다. 해를 봐요. 그저 너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쑥 빠져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급하게 베드로의 손을 낚아채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쑥 빠지면 천천히 쑥 빠지겠습니까? 쑥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그 순간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빠질까봐 제일 급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일 급한 건 예수님이에요. 인생에 역풍이 올 때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더 급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베드로 더 이상 안 빠져요. 걸어갑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지 혼자 바라보고 뛰을 때는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역풍 보면 빠져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인재가 강렬해도 역풍 오면 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예수님 손잡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손잡고 베드로가 쑥 올라오니까
두 번 다시 안 빠져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압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역풍도 이런 역풍이 없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며 목이 베어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이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2장에 신약 성경 207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제 5절입니다. 20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사실 이 앞에 주의 또 종이 순교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핍박이 굉장히 가중될 때였죠. 그리고 모든 사실 제자 한 명이 죽은 것을 베드로가 보고 난 상황에서 자기도 감옥에 갇혀 들어갔습니다. 갇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 말은 이제 베드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라. 이게 신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목이 베이는 상황인데 지금 죽어야 되는데 천지에 누가 잠을 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이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는지를 말을 안 해주죠. 근데 여러분, 딱 당일날 될 때 음식을 물어보면 그날 죽는 날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 다 사지를 부들부들 떱니다. 사지를 부들부들 떨어요. 죽을 줄 알아도요. 그 죽음의 날짜가 오면 사람은 다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요.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찹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기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정말 기가 찬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도 베드로가 인기척이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버려요. 발로 찬 것 같아요. 아니면 손으로 깨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르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착고를 채웠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하라. 비몽사몽간에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뭐지 하다가 그리고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요. 다이어트인지 소리만 외쳤지 조금만 일나면 막 경기 일으키면서 막 일어나고 자기 성격 못 이겨서 이러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그러자 내일 목이 베어도 잠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 바뀔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단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니까요. 16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의 형제 주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비슷하죠. 물론 이제 베드로 정도까지 위급한 순간은 아니지만 억울한 역풍을 만났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바울이 나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시는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도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믿음입니다. 역풍을 누구나 만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역풍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일 목이 잘리는 역풍을 만났습니다.
혹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두들겨 먹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 환경과 여건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알았을 때, 오히려 내가 매맞음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알았던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간 행동이지만 그 정신 나간 행동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많이 얘기했던 구절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역풍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풍은요, 믿음의 자녀에게 제가 정확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장은 11장 6절에 우리에게 학교하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에서의 믿음은 무조건 잘 된다,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역풍이 주어져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풍을 만납니다. 모두 다 역풍을 만납니다. 우리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역풍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이 다름 아닙니까? 인생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겠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결코 실망함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라 확고하게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역풍을 맞이할 수 있고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함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몇 시간 노질하며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역풍 가운데 던져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풍은요,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역풍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수함을 보게 하시고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빠져도요, 주님께 달려와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손 붙잡았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어떤 고난도 성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